오늘은 한 몸으로 부르심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춘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감사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죠. 어떤 말씀 떠오르세요, 여러분? 이게 세트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마땅한 말씀인 걸 알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떠오를수록 이상하게 기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을 하는데 듣는 순간 오히려 기쁨이 좀 사라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뭔가 부담이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딘가 불편한 거죠.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좀 떠오르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가? 지키는 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지점에 이르르냐면, 그래, 이거는 말이 그런 거지. 지킬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이제 걸러서 듣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듣게 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특세 때도 많이 말씀드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주기도 하고, 때로 어떤 우리 아내분들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것 역시도 내가 그냥 죄를 너무 짓는 것 같은데 모양조차 버려라. 이게 가능한가? 어떤 성경 구절들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는 좀 살짝 흘려듣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고 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순종이 돼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상 혹은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거,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순종이라고 하기 어렵죠. 진짜 순종, 또 주님을 정말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거나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해석된 헬라어가 판엔티라는 엔판티라는 이 글인데, 이 뜻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경험하든 순종하라는 건데, 우리가 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언뜻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주시는가?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조건적인 감사고요. 또 하나는 비교의식에서의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성립됐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혹은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감사인지 아니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터져 나올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사실 이 감사에 대한 명령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정말 믿음에 의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감사인지
그냥 조건이 성립됐으니까 하는 감사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토익 공부하겠다고 이제 제가 좀 잠깐 서울에서 공부할 때도 와서 나 너 원룸에서 좀 공부 좀 하자.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막 토익 학원 다니다가 원하는 점수 얻어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어떤 은행에서, 그 지역 은행에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신입 정직원을. 근데 딱 자기가 그 조건이 된 거죠. 마침 점수도 나왔고. 그래서 지원을 딱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진짜 되면 너 기도 좀 해줘라. 너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기도 좀 해봐. 내가 되면 이번에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낼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 됐다. 너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이제 은행원이 됐어요.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근데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다녀? 11조 했어? 그러니까 뭐 안 되던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근데 물론 그 순간은 되게 감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것에 의한 감사는 금방 사라져요.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공경에 처한 누군가 혹은 굉장한 어려움을 만난 누군가를 볼 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물론 그 상황을 겪게 되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또 인간은 마음 한켠에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혹은 내가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아서 감사하다, 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죠. 혹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남의 집 자식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저 정도는 아니었네. 갑자기 우리 애가 이뻐 보이고 저녁에 맛있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감사죠. 비교의식에서. 근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감사가 왜 문제가 돼요? 뭐 꼭 비교해서, 물론 이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비교를 통해서만 감사를 한다면 어떤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상황과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야 감사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누구랑 비교해요? 물론 나보다 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낫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내가 바라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는 항상 봐요.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건 나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식에서 오는 감사를 하는 수준이라면 정작 이건 무슨 말과 똑같냐면 우리 별로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적인 감사나 비교의식에 의한 감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혹은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그런 어떤 조건이 성립됐을 때 어떤 비교의식에서만 감사를 한다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감사한다고 해도 어떤 조건이 성립됐을 때의 감사는 다분히 누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감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저 그 상황에 대한 감사죠. 교회를 안 다녀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즉 이거는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물론 그럴 때만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상담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자꾸 저보다 조금 못한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고. 근데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좀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핵심의 문제는 뭐예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사하고 그냥 우리의 본성적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데살로니가전서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그 노래 떠올리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 뭐예요?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실제 이제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명 조금만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분명 감사가 아니라는 거. 고작 조건적인 비교의식에 대한 감사라는 거. 그리고 그럼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 그럼 우리에게선 뭐가 나올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건 뭘까요? 감사가 아닐 때. 뭐겠어요? 당연히 어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인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비교할 때도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불만이 터져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결국 불평과 원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의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일단은 내가 그 왕의 자리, 내 감정, 내 분노, 혹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정욕, 내 탐심, 이게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원리예요. 감사가 그 자리에 차지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아닌 것들,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라는 건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중립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중립적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요? 이 죄악된 본성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가만히 있다는 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너무 유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에 나오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린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과 꽤나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점점 더 우리는 멀어져요. 다만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울어짐이 범사에 감사함이 아니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해요. 제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물론 이건 로마서 1장에서 죄인의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죄인이 이렇다, 마음이. 근데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은혜에서 멀어질 때 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우리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또 불평해요.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늘 해요. 그렇게 마음의 틀이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틀을 계속 형성하기 시작하면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 미련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는 계속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게 돼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을 그게 지배해요. 내 표정, 내 몸짓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의 틀에, 그 어두움에 나도 모르게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 누군가와 함께 가기 어려워요. 공동체로서 함께 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언제나 공동체를 와해시키니까.
공동체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나뉘게 해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 누구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떠세요? 맨날 만나면 막 불평만 해. 그러면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꾸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 쏟아내면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그 평강이 깨져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도 뭔가 동요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같이 맞장구 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다 떠나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맞장구 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독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마귀의 세상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잖아요, 서로. 그럼 뭐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골로새서 3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잘 보시면 여기 방금 15절의 키워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한 몸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감사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가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의 주도권조차 누구에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의 마음을 주도해 가니까? 정반대 약한 것들이 우리 주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죄악된 본성이니까. 죄인된 본성이니까. 그 죄악된 본성에 너를 굴복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순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한 무슨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됨으로써.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원망과 어떤 불만과 불평의 말들을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정의 평안과 평화를 깨뜨리는 말들이 있어요. 보통 뭐죠? 어떤 짜증 섞인 요구예요. 그렇죠? 짜증 섞인 요구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꼰대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께 요구할 수 있죠.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요구를 듣는 걸 부모님들이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언제 이걸 듣는 부모님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죠? 이 요구를 뭔가 불평으로 할 때, 짜증스럽게 할 때.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해요? 너 말투가 그게 뭐야? 똑바로 말 안 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너무 공감하시는데. 근데 어떨 때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말투예요. 짜증과 불평이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순식간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똑같이 뭔가 짜증으로 반응. 물론 내용도 문제일 때 많아요. 막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내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반응하죠?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또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배우자든 혹은 뭐 가족 안에서든 친구든 혹은 뭐 직장 동료든 결국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이 평안을 깨뜨려요. 그렇게 우리로 반응하게 해요. 옛사람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해요. 그 죄악된 본성을 막 끄집어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어떠한 맥락 아래에 있는 명령이냐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 조금 눈을 위로 올려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한번 쭉 잠깐 볼게요.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자, 어떤 이게 대명령인데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믿느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죽었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명령에 뒤이어서 이 골로새서 3장은 그러면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에게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뭔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7, 8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옛사람, 그 내 옛 모습, 그 죄악된 본성 벗어버리라는 거, 부정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복음적 선포예요. 넌 이제 새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옷이에요. 옷. 옛 것을,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고 했죠. 8절 중반부터 한번 다시 보면 이걸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뭘 벗으라고 하냐면 곧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걸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근데 잘 보면 주로 이게 뭐하고 관련된 악들이에요? 좀 우리의 말로 표현되기가 쉬운 부분들이에요. 9절, 10절도 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또다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옛사람 그 행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뭘 입었다? 새 사람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뭘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가 옷 입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더러워지거나 땀이 난 이런 냄새 나는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었다고 해봅시다. 혹은 우리가 특별한 날이어서 막 이렇게 준비해둔 깨끗한 예복을 혹은 막 너무 예쁜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입으면 즉시로 우리는 뭘 조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뭐 하나 묻을까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막 짬뽕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면 그거 입고 짬뽕 보러 가시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뭐라도 어디 앉았다가 묻을까봐 막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옷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좀 이렇게 규정하는 거 아시죠? 그 유명한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예비군복이잖아요. 이제 예비군만 받으러 가면 갑자기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 딱 잡으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기본 자세. 자세가 바뀌어요, 사람이. 아무리 밖에서는 뭐 의사고 목사고 필요 없어요. 딱 거기 가면은 갑자기 막 태도가 불량해요. 대충 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빡빡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입은 옷이 영향을 줘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고, 그리고 그 옛 사람은 벗어 던져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새 예복을 입었을 때 나도 모르게 조심하는 것처럼, 뭐 하나 더러운 게 묻을까 조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깨끗한 옷,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은 자라는 걸 분명히 믿으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잘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께서 입게 하신 옷을 입었을 때 더러운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더러운 것 중에 이 골로새서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의 말에 대한 거. 악의, 비방, 어떤 더러운 말, 거짓말. 우리는 사실 한편으로 가장 조심하지 않는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가장 더럽힌다는 거죠. 근데 이걸 사실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자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자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그래서 따라야 할 모습은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사랑의 말을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그래서 15절뿐 아니라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되라 했지만 16, 17절에도 계속해서 감사가 등장해요. 감사. 17절에도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특별히 여러분 17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17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보여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거야. 뭐 이거 우리 엄마가 하라고 했어. 혹은 이거 우리 선생님이 하라고 했어. 이거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 뭐 이거 우리 뭐 내 스승님이 하라고 했어. 이거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는 뭘 드러내게 돼요? 그분의 성품과 어떠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혹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우리가 결국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주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옛사람을 벗어던진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결국 정점이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내 모든 말과 일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실 여기서 그 17절 마지막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 문법을 보면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해석이 되냐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정말 내 입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 감사의 표정이 있나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보통은 이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한 15년 전, 16년 전이에요. 결혼도 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마당을 봤어요. 잘 안 보는데 그날 갑자기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침마당에 어떤 프로가 있었냐면,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말을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뭐 그때 고마웠다, 뭐 그때 미안했다.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TV를 틀었는데, 뭐 챙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틀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분께 말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워딩이 다 생각나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한 10년, 20년 전에 장기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서 장기 기증을 받아서 장기 이식을 받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10년, 20년 동안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에 대한 감사 때문에 정말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막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당신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난 왜 하나님께 저런 생각을 갖지 않았지? 나는 한 번도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지 늘? 물론 한 번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잊고 난 살아가지? 그분은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그 10년, 20년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참다가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나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나는 하나님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고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요. 아무리 큰 은혜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감사하라는 건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건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기 암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감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정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뭐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신 뜻은 뭐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감사는요 반드시 은혜와 믿음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도 감사가 우리에겐 끊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서 멀어져도 감사 사라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오늘 나에게 현재가 되어야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올려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나는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이걸 이제 채무자의 윤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감사한 일도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제 은행원 된 친구 얘기 혹은 우리의 상황에서도 늘 경험하듯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를 드려도요 생각보다 빨리 잊혀져요. 그 감사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들려져서 막 그 순간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돼도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 그 증거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제는 들어도 생각보다 무덤덤해요. 이제는 하도 들어서. 그리고 그게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여전히 그거 갚으려고 내가 진 그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 은혜가 크니까 내가 갚아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더 우리에게 정확한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면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날 위해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왜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배신당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주님과 멀어지고요. 주님을 모른 채 하고요. 주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찔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과거의 은혜에 대한 이 기억과 감사는 우리를 현재뿐 아니라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냐면 장래에 대한 은혜로 데려가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분은 반드시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와 신실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있다고. 때로는 내가 지은 죄에 쓴 열매를 먹게 하실 때 있다고.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그냥 허용하실 때 있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실 때가 있다고. 근데 그 순간엔 그게 다 보이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이지 않고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에도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요, 이렇게 비춰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해요.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의 빛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게 하세요. 이거 참 어려운 설명이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었던가요? 우리가 지나온 어떤 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사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때는 어떤 문제들은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 인도해 가시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갈수록 이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 같다. 우리 스스로 보면서도 그러죠. 나도 왠지 이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 같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은혜가 그 중심에 있고 그러한 감사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으로는 세워져 갈 수 없어요. 그 은혜를 통한 그 믿음 안에서의 감사,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마무리하자면 감사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조건적이고 비교해서 하는 감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앞으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이실 선하심을 바라는 소망에서 나오는 감사인 거예요.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그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신 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것을 되새기게 하는 게 감사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게 하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이런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아닌, 믿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것들이 가득하여져서 그것들이 내 입에 있고 그것들이 내 삶에 가득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로 인하여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어서 그 소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각자,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